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입니다. 8절로부터 11절인데요. 제가 1절로부터 14절까지 조금 빨리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또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배지장도 맞으면 낫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것 아니야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라도 내가 함께 해야지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있을 때 무엇이 우선입니까? 공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공적인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제일 먼저 하나님 섬기는 것. 두 번째 이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서 내가 첫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세 번째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 설교에 뭐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고 뭐 공적인 것 찾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공적인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걸 작다 하지 않습니다. 작다 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일은 힘들어서 못하고 작은 것은 그거 사소해서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 같은 제자는 부인했고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 문을 걷어찼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불덩어리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그때 도망했어? 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붙들어 주었습니다. 서로가 채워줬습니다. 서로 감사히 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다투어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광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는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둘 중에 옳은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한번 말해보시오. 와, 담대한 사람들로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파워,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술에 취했단 저들이 미쳤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마치 전염병과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기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 오직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영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는 그의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파워,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의 영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한결같이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의 절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펼쳐지게 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큰 등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시대는 막을 내려갑니다. 제자인 엘리사 시대가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보다도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죠. 엘리야 시대보다도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주인공이고 또 엘리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족보가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력이 찬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배경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족보도 살펴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도 초월해서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비범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천에서 용나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 같은 사람들만 불러서 섰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로 전락했다. 니체는 그렇게 혹평했습니다. 옳은 평가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하고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걸레쪽지 같은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멸관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 그가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소를 끌고 다니면서 밭이랑을 가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 나서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는 쟁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삼았습니다. 밥 갈던 소를 잡아서 동리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부모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매여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당당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한 시대의 혜성처럼 나타나 불같이 역사했던 엘리야,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엘리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 나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왜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라 해도 나를 그렇게 끝까지 따라오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사는 외칩니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보면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도 두 곱절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게 갑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간구합니다. 갑절의 영감 얻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어두운 시대에 내가 오늘 영적인 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암울할수록 앞장서서 나가는 장자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배나 더 헌신하는 사람들,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스승보다도 나아지겠다고 하는 인간적 욕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 됨됨이가,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 됨됨이가 엘리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의 영감,
오늘 이 시대야말로 필요한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는 한층 더 폐역해져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의 시대, 엘리야 시대가 지도자들의 사악함에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시대는 온 백성들에게 사악함이 번져가고 있었던, 종교 전반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그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자인 엘리사는 치료의 선지자, 위로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부성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사는 모성적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료하는 것이 힘듭니까? 부수는 것이 힘듭니까? 부수는 것은 쉽습니다. 심판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 그걸 자각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칠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열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아니, 백곱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끔찍한 범죄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강력범죄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의 강력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강력범죄, 청소년들로부터 급격하게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폭력 그러면 남자들의 전유물입니까? 아니, 여자아이들도 폭력을 휘두르더라고요. 이 땅의 영적 감각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엘리사 시대처럼 종교적 지도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런 때 세상을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초비상이 걸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메아리만 치고 돌아옵니다. 신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영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갑절의 영감을 받겠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았습니다만 내 지명이 나옵니다. 이 내 지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갑절의 영감을 얻겠습니까? 우리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길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씻어버렸습니다. 죄악을 씻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길갈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도착한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입니다. 너는 베델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베델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이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베들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이어지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아지게 되어집니다. 오호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리고는 야곱이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약속을 야곱이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델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아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도착한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초성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금성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군사적인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명할 때 함께 소리를 내지르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돕니다. 입 딱 다물고 침묵입니다. 이튿날도 침묵이요, 세 번째 날도 침묵이요, 여섯째 날도 침묵입니다.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 그들은 함께 외쳤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라.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난공불락에 여리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봉사, 충성,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으로 엘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겉옷을 벗어들고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부름받아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하늘까지 바라봅니다.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펄럭펄럭이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겉옷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엘리사, 이기심을 찢어버리고 옛 행실을 찢어버리고 옛 가치관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옷으로 다시 힘입기 원하는 엘리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는 외치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을 다시 내리칩니다.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의 악함이 아방 시대, 이세벨 시대보다도 더한 시대입니다. 복음이 무력한 시대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결단코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결단코 내가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자리를 결단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쥐하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뭐가 더 빠를까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아는가? 쥐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뭐가 더 빠를까요? 쥐예요. 약한 것이 더 빠른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짐승들도 그래요. 막 사자가 쫓고 호랑이가 쫓는데도 조그만한 사슴이 어때요? 죽으라고 달리는데 못 잡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빠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가 딱 쳐다보면 쥐가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고양이의 눈에 신비스러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쥐가 빨라도 고양이가 딱 쳐다보면 도망가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힘, 쥐새끼 같은 마귀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자와 눈싸움을 벌입니다. 사자가 꼼짝달싹 못합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했다 그랬습니다. 입을 봉하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광채가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갑절의 영감, 7갑절, 10갑절, 100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다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